이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의 이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 몸, my body다. 이 말 때문에 초기의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저희들이 모이더니 몸을 먹는데 식인종들이다 그러면서 로마의 핍박 시기에 그것을 죄목으로 뒤집어 세워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한 구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떼어낸 이 떡은 주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 밥인 줄 아냐? 내가 밥이야? 시비를 걸 때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반대요. 난 밥이야.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먹으라 내 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 혹은 신념, 때로는 어떤 정신 수양,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관념적인 그런 수사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 내 몸이니라 할 때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으신 겁니다. 몸에. 예수님의 어떤 정신세계에 폭력을 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육체에 못을 박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다는 거죠. 피가 선혈이 가득하게 흐르는 그 몸을 주님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 몸으로 직접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몸을 경험하면 이제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몸으로 반응합니다. 머리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머리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몸이 반응합니다. 왜? 몸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몸으로 헌신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도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창조 다시 막 일어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주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지 않고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이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은 먹는다 마신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행위. 이 먹는다는 행위는 우리에게 금방 와닿습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먹는다는 게 뭘까요? 쉽고 어떤 것을 먹고 쉽죠. 그리고 맛을 느끼고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 이 떡을 또 잔을 주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는 우리의 감각,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 우리의 감각이 개입되는 의식입니다. 오감으로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자, 소화를 시키는 일은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죠. 입안에서 밥알이 짓이겨지고 그리고 위장으로 넘겨지는 일을 우리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님의 몸을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먹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짓이기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떡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입니다. 밥은 가끔 먹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밥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밥힘, 밥심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이 일상의 밥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밥을 먹고 또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살기 위해 밥을 먹지만 인간은 죽습니다. 그 밥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나 그 유지도 한계점에 두드러면 더 이상 그 먹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죽었죠. 왜 그럴까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이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참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 양식은 참된이 빠져 있어요. 그냥 양식입니다. 일시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먹는 음료도 그렇습니다.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양식,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참된 양식이고 음료입니까? 예수의 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봄에 꽃이가 날아서 대지에 스며들면서 꽃을 피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꽃이 안에 들어있는 생명 때문에, 생명의 힘 때문에. 자, 예수의 몸은 참 생명입니다. 예수의 몸이 참 생명이에요. 그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 죽음의 권세가 압도를 하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죠. 이 상태는 뭐냐면 생명력이 현저히 결핍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 사이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은 워낙 좋은 음식과 건강식품들이 많아서 많이 챙겨 먹죠, 우리가. 원기가 그래서 왕성하고 힘이 펄펄 넘쳐 보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나이에 비해서. 그러나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몸.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 육체의 변화, 어떤 변화든 인간이 태어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는 아이 때는 좀 더 생명력이 좀 있어서 팔딱팔딱거리고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노화가 일어나면서 가는 그 변화는 죽음으로 한 방향으로, 죽음이라는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죽어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생명. 그래서 생명의 약동보다 사망의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일상에서 죽음의 무자비함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망의 권세는 왕노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오늘 이 성만찬, 이 떡을, 이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신비의 어떤 항생제나 백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상징이 주는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가 받은 저주,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저주가 끼어들 수 없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축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찬식은 그야말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지 않아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달라요. 신적인 몸이죠. 죄가 없으신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과 같이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몸이 죽으시고 몸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몸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의, 예수의 생명을 나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떡을 먹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제공하는 떡과 잔은 최고의 진수성찬입니다. 더 이상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만찬이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 아니요 예수의 생명의 부요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떡과 잔을 받는 심령들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몸에 참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주님과의 교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처럼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한 몸됨만 생각하고 끝나면 성찬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 간의 연합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자칫하면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앞만 자꾸 쳐다보고 주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찬식을 굉장히 이 떡과 잔을 신비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채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과의 한 몸됨, 그리스도와 한 몸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 해석은 좀 달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됨을 확인하고 교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떼는 일인데요. 이미 우리는 요즘 우리가 할 때는 뭐 이렇게 전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실 실감이 좀 안 납니다. 다 나누어져서 하나만 딱 받는데, 본래는 큰 빵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어내야 실감이 납니다. 한 덩어리로 된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을 통하여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원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렇게 확인하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먹고 다른 사람들도 먹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먹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옆에 사람들도 보고 또 어떻게는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고 있다. 이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함으로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있다는 면이 있는데요. 성찬은 우리를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성찬은 영적 가족으로 맺어지는 시간이죠. 사실 교인 수가 좀 적으면 성찬식을 할 때 빙 둘러앉아서 이 떡과 잔을 다 나누는, 그죠? 이렇게 집례자가 다니면서 떼어서 직접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실감이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크면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아무튼 하나의 빵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신약의 공동체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일은 빈부나 남녀노소나 신분이나 국적이나 인종의 차이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도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십자가는 차별을 만들지 않아요. 차등 혹은 격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서로 밀어내고 구별하죠. 배제하고 소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식탁은 밥상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떡을 나누는 밥상에서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신분, 지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 식탁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평등이 일어나는 것, 모두가 동일하게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은 무엇과 대조를 이룹니까? 기관 혹은 조직체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단체와는 구별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관계성이 우선됩니다.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해도 가족은 어때요? 그냥 가족이에요. 돈을 못 벌어와도 가족, 못 나도 가족, 실수해도 가족. 그러나 이번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목적에 반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해체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일보다 관계예요. 그 관계는 무엇으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조직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2000년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영로교회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그것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공간과 인종을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만나겠어요? 천국에서 또 만날 거예요. 미리 화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가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열 상태 그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고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그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가? 못 받죠. 왜? 그리스도의 성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줘야 합니다. 자, 몸이 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암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암이 몸 안에 또 다른 몸이 생긴 거죠. 서로 싸우고 거부하는 겁니다. 암은 자신의 몸에 대한 저항이에요. 결국 자기 몸 전체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찬은 혼자 먹고 마시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이견과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그 성찬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요즘은 이 징계가 없어졌는데 교회 안에 이 권징조례라는 게 원래 있어요.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데 교인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또 공동체에 위해되는 일을 했을 때 어떤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수찬정지라는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는 작은 징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족 관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 성찬은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가족임을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족이 많이 생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등록하신 분은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저분들에게 우리의 교인들이 다 또 우리가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의 개념, 우리가 이제 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 가족 의식을 느끼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을 만들었어요. 그 사랑방 안에서, 그래서 이 1세기는 밥상에서, 가정에서 밥도 나누어 먹고 성찬 예식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함께 밥상과 성찬이 함께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관점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아는, 이것은 혈통이나 어떤 인간적 의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우리를 맺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공동체 의식.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영혼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펠로십을,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더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가족 경험을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랑방을 보면 그걸 경험해요. 정말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아파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주고 물신양면으로 돕고 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방이고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공동체적으로 받아야 된다. 홀로 결코 떡과 잔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적이다. 우리는 함께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특별히 감사의 자리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자, 성찬은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 떡과 잔을 마주하는 우리 안에도 감사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외인으로 버림받았던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주께 속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정말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별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없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이 헬라의 유카리스트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곧 감사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이 유카리스트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다란 감사예요. 작은 감사가 아니라 큰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처럼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없죠. 지난번에 우리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마는 뭐 다양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 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격, 감사, 찬양, 이것이 이 감사의 절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우리가 그 몸을 먹음으로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감사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성찬의 그 의미가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찬은 기념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기념한다는 것은 뭘까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성찬은. 그래서 과거의 시간에 대한 기억의 재생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소환해야 되죠. 주님은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과정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냥 설명만 하면 될 텐데, 그냥 뭐 의미를 부여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구태여 떡을 가지고 오시고 또 잔을 준비하셔서 이 나누어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이 모든 과정, 때는 가진 모든 과정이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 직접 떡을 만지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먹게 하고 맛을 보게 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이 오감, 온몸으로 그 몸을 경험하게 하는 성찬은. 자,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키는데, 이 기념을 할 때 추억을 기억을 소환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을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때 기억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실제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어떻게 이런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2000년 전의 갈보리 언덕에 내가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치 경험한 것보다 더 강력한 임재로 찾아와 주실 때 그 떡과 잔은 깊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 육안을 말하는 게 영안이 열렸다는 거. 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죠, 임재. 자, 이 떡과 잔을 받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진이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질 때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 몸과 피가 의미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 자체를 신성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저 단순히 3.1절 기념식 하듯이 묵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하는 십자가 사건을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될 때 이 성찬은 우리의 삶의 몸의 회복, 우리의 모든 영혼의 회복까지 일어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성찬을 대하는 태도죠. 떡과 잔을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받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그리고 떡과 잔을 받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살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떡과 잔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받는다면 떡과 잔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은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선교적 사명과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이 떡과 잔을 받는 사람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 성찬과 선교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몸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받은 자가 이 몸의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선교적 도전을 받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죽은 몸이야. 우리가 하긴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양식과 음료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골라 먹는데도 죽어요. 우리는 별 것을 다 찾아 보약을 마셔도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거대해졌다고 그래요. 더 좋은 양식과 음료를 찾고 또 찾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더 살 수 있을까요? 골몰해요.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죽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떡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다른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힘이 나고 살게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부족해도 괜찮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는 이 몸의 신앙. 우리는 이 떡과 잔을 경험한 신자는 결코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고 건조한 이유는,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몸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할 때, 그 떡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실제적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이 나는, 피땀이 나는 그 기도 사투를 벌리셨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함께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입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까지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매다시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피와 눈물과 땀 냄새가 나야 돼요. 그 몸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몸으로 반응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몸으로 드리기를, 피를 드리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13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위해 전했던 그들은 왜 혈육도 아무도 없고 전혀 다른 문화권인 이 이영만리에 그 아펜셀러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왜 당신의 피를 이 땅에 바쳤느냐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은 몸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당신의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고, 그 떡을 먹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고 꽉 찬 생명이고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생명이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세상이 떨 때,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맞서 죽어가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